여러분 반갑습니다. 욥기 강론 두 번째 강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욥기를 강론해야 되겠다, 또 이어서 전도서를 강론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배우시고 또 좋은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저희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기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의 이 허망하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 인생을 참으로 기쁘게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듣고 배우겠지만 들을 때 또 배울 때 성령 하나님이 듣는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항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항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쇳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항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항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론으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상고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두 번째 강론으로서 고난당하는 의인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의인. 욥은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며 먹고 마시는 중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잔치 다음 날에는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들들은 누이들도 잔치에 초청했으므로 욥은 딸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녀가 10명이었으므로 10번 드렸을 것입니다. 1년이면 100번을 드릴 셈입니다. 욥은 큰 부자였으므로 제사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오늘날의 값어치로 환산하면 1년에 약 4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4,300만 원.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재산이 많다고 4억 4,300만 원 들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1년에 4억 4,300만 원어치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겁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이런 사실을 밝힌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은 욥의 믿음과 습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욥의 믿음과 습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들들이 생일을 잔치를 벌일 때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런 태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생일 잔치하고 났을 때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늘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뜻이죠. 하나님도 그런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의인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될까요?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부모의 가슴에는 못이 박히는데 한날에 10자식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을까요? 안 됩니다. 의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의인은요, 고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됩니다.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야 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고생하다가 죽어야 하고요. 죽을 때도 고통을 많이 받고 죽어야 합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이런 생각을 보응의 원리라고 합니다. 보응의 원리.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벌을 받는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만 있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고 악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을 방치하실까요? 욥기는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까요? 아픔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까요?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는 않을까요? 주일이 돌아와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나?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고 의롭게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본문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사탄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은 다 속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속셈이 있어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지 까닭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속셈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욥을 넘겨 짚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생각한 속셈,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지 재물의 복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처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은 다 재물의 복을 바라고 한 것이지 그가 그냥 순전해서 산 것은 아니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좀 부의 복을 주셔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좀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것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가요? 우리의 속셈과 사탄의 속셈이 같은지 다른지 알아보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면 우리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치시면 더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재물을 거두면 욥이 하나님을 대해서 욕하고 떠날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런 인간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을 것입니다. 재물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말입니다.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욥도 사람인지라 재물을 쳐버리면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까요? 재물을 쳐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대놓고 욕을 할까요? 원망하고 떠나버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좋아, 욥의 재산을 한번 쳐봐라. 하나님이 욥을 쳐보라고 사탄에게 맡기셨어요. 단서를 다루셨는데, 하지만 그의 건강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욥에게는 소가 1,000마리가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양과 그것을 돌보던 종들이 다 죽었어요.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같은 날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 종들을 죽이고 빼앗아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그날 아들들과 딸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풍이 불더니만 그 집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욥의 자식들이 함께 몰살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재산이 많은 만큼 충격이 그만큼 크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대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날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한날의 재산이 다 날아간 것도 엄청난 것인데 그날 자식들이 한날 다 죽었어요.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충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욥에게 일어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이죠.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본문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확 밀어버리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존경심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비록 까닭없이 당했지만, 아무런 죄도 없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1절을 보시면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때도 빈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그동안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도로 찾아가시니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것 주셔서 많이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취하실 때가 되어서 취해 가시니 하나님이 오르시고 취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의 생각이 보기 좋게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도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재물에 있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재물 좀 바라고, 좀 출세 좀 바라고, 좀 부를 바라는 데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성경은 재물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잠언의 교훈이에요. 잠언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과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물의 가치를 두고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산다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탄이 생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픔과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사람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역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화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아픔이 있어도 내게 슬픔이 찾아와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죠.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욥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욥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통치가 하나님께 있어요. 욥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기에 그가 그런 아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찬란한 빛을 보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찬란한 햇볕을 보고 저 푸른 들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한평생을 사는데 빛나게 사는 복도 주셨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누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산을 거두시고 때로는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때로는 부모를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프고 힘들 거예요. 견디기 힘들 거예요. 한탄스럽고 원망도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를 그렇게 이뤄나가는 주권이 통치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찾아가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동안 잘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려달라 하셔서 돌려드린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무너지지만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두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주권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고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죽고 싶은 마음뿐일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 아픔 중에도 위로를 받고,
슬픔 중에도 위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이기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욥의 믿음이 너무 엄청나서 흉내도 못 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살아보기를 포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탄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하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의 죽임을 당한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국군에게 체포돼서 사형당한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서 사령관에게 사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했던지 그 사령관이 사면해 줍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친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는데 가슴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은 믿음은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따라 살기를 포기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나는 아프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슬픈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도우세요. 그런 슬픈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까? 위로가 많습니까? 물었을 때 뭐가 많으신가요? 위로가 많아요. 인생은 고난이 많은 것 같으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많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훨씬 많아요. 아프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힘들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슬프지만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위로하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아픔도 크지만 아픔보다 큰 위로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 위로와 그 은혜와 그 도우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섭니다. 아픔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역경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픔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생은 아픔도 많고 역경도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와 은혜가 더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역경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크며 더 많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역경을 당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욥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을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